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적어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호소를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보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냥 쉽게 보낸 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수브라라고 불리는 서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로마 그 시민들 중에 좀 낮은 계층들이 사는 그 집에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작은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주택 형태의 이렇게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외출도 안 되는 거죠. 외출도 안 되는 가운데 그는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권면의 글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 통해서, 그 삶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보내는데 첫 이야기가 바울의 첫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근데 이 기도에는 세 가지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세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의 기도라고 굳이 별명을 붙이는 것은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신앙에 있어서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자산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에, 오늘 이 안다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눈으로 보았고 이름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체험해보는, 내가 사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가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을 하나님의 생각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한 3번, 4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오늘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다라는 얘기는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호도 다르고 선호도 틀리죠. 뭐 가족이라도요, 좀 뭐 닮았다고 할지라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묻지도 않고 확 주문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평균적으로 그 사람이 이맘때 되면 무엇을 먹고 어떤 걸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뭐 10길 모는 알아도 한 길 모는 모른다고요. 사람이 그때그때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느낌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사귐을 갖고 같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결혼했는데 3년, 5년 후에 뭔가 시들해지고 10년 지나가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권태기라고요. 그 권태기가 왜 올까요? 항상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러니까 그냥 뭐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주면 되고 이렇게 되게 하면 반대쪽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관계가 끊어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내밀한 내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이 가족, 부부의 그 관계를 깨버릴 수 없으니까 그 형틀만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이기도 하고요. 그냥 매너만 남은 거죠. 서로 예의만 남은 상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관계 단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살피고 생각하고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보통 사람 아니죠. 정말 성경에 유일하게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위대한 예언자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정말 이 사람이 그 장남 엘리압을 딱 보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물론 그가 말을 하지 않아서 말 하나도 정말 땅에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걸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판단했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서 매일같이 바뀌고 매일같이 뭔가 성격도 바뀌고 선호도도 바뀌고 이러저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렇습니다. 사람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깨달음이 매일같이 새롭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오늘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 내가 오늘 무엇을 어찌 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기면 그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두 아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가서 좀 포도원에 가서 나 대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는요,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들 하나는요,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겠다고 하는 아들은 생각이 바뀌어서 가지 않죠.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처음 아버지에게 대답했던 아들은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죽하면 우리에게 시켰을까. 그런데 가겠다고 한 형제는 안 가고 있으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할까? 어찌 보면 그는요, 그러한 마음과 헤아림 속에서 그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른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생선 달라는 아들에게 정갈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이 있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가야 할, 우리가 서야 할 소망을 뚜렷이 알아야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르심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오늘 우리를 위한 상급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때로는요,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뒤로 물러버리거나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겠지. 근데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요, 내가 꼭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그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이가 받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내게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하나님의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볼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제 인생에 제가 가장 후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위 생활 18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한 분이 전도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신학생인데 그래도 성경을 원어로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일주일에 3번씩 저녁 시간에 저녁에 7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본인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성서를 어떻게 읽는지를 함께 공부해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거를 그 훈련소 마치고 나와서 출퇴근하는 기간에는 밤마다 그거를 일주일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이제 조금 제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이분이 이제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제대하고 6개월 해서 복학할 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8개씩, 9개씩 이렇게 학비 모으려고 그러고 있던 때인데요. 제안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성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좀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영어와 독일어로 원서 강독을 좀 해보자. 적지 않게 저한테 부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어에는 별 이렇게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뭐 영어는 좀 어떻게 해보면 되겠는데 독일어까지 한다고? 독일어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책을 읽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다가 그냥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모자르고 등록금 모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그만두고 그 모임에서 한 5명 모여서 했는데 그 모임에서 탁 그만두고 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널널하고 얼마나 편안한지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난 지금은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딱 6개월이라도 해볼 걸, 해보고 나서 할 걸. 그때 몇 년 전인가 한국에 갔다가 어떤 교회 모임에 이렇게 갔다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다른 교단 이렇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청년 때 만나고 학생 때 만나고 정말 처음 만났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랑 쭉 얘기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 왜 그만뒀어?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제가 영어 독일어 부담돼서 그만뒀어요 했더니 난 더 했어. 그러면서 우리 거의 ABCD부터 다시 시작했어. 그래요? 난 나만 못하는 줄 알았지.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분이 아예 작심을 하고 그래서 본인 대학원에서 같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외국인 데려다 놓고 아예 자신도 배우고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을 개설해서 쭉 읽어나가. 그러니까 같이 읽자고 했던 그 영어책이 중학교 영어책이었더라고요. 제가 착각한 게 있었죠. 너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보았는데, 알았는데, 들었는데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고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생각들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밝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소망과 열망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복되고 능력되고 은혜됨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의지하고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 맑고 푸르고 깊은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